우리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도 함께하는 49일 성경 읽기 교재 받아본 친구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같이 한번 하루는 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루는 정도 해봤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틀 정도 해보고 3일 해보고 조금 더 하루하루 늘려가면서 그 49일 성경 읽기를 꼭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우리 2장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왕 영수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받은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기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생겨나게 됐고, 부끄러운 나머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시고는 죄에 관하여서 물으셨어요. 뭐에 관해서 물으셨다라고요? 큰 목소리로 죄. 네, 죄에 관하여서 물으셨어요. 너가 정말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너 정말 그렇게 했니? 라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딱 지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누가 거짓말하니? 우리 미가? 되게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해 주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반성한다기보다는 너무 자신 있게 거짓말. 근데 우리 미 왜 거짓말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막 그거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우리는 부모님께서 형이나 동생들이랑 이렇게 싸우거나 그 잘못을 해서 다투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주은아, 그지? 그렇게 하나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라고 잘못을 시인하나요? 아니면은 오빠 팽기를 대나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나 뭐라고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는요?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저에게, 그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네가 정말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자는 무엇이라 그랬을까요? 뱀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부끄럽고, 맞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다 보다듬어주고 감싸며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탓이에요. 제 탓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나머지 그것을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다 남 탓을 하면서 반성하거나 죄송해야 하는 모습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뱀에게 벌을 내리세요. 뱀이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모든 짐승들 가운데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고 평생 흙을 먹고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벌 받아본 적 있나요? 네. 나는 이 벌이 너무 힘들었어. 혹시 기억에 남는 벌 있어요? 네, 민규. 해초리 맞아봤어요. 아팠겠다. 몇 대 맞아봤어요? 5대. 너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해초리 말고 또 다른 벌 받아본 사람. 네. 손 들고 벌서기. 민규는 아빠가 강하게 키우시나 보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컸을 때, 목사님은 4학년 때나 5학년 때 목사님은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민규가 받았던 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목사님은요, 복도에 나가서 어떤 벌을 받았냐면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목사님 그런 벌을 받아봤어요. 또 한 가지 벌이 기억에 남는데 어떤 벌인지 아세요, 여러분? 뱀이 기억나는 벌이야. 뱀이 기억나는 벌인데 뭐냐면 두 다리가 번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주먹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주먹으로 바닥에 손을 대고 다리는 이 복도 창에다가 올려가지고 쓰러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벌을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죠, 여러분? 배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평생 뭘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요? 흙을 먹어. 우리는 늘상 보는 뱀이니까 그냥 징그럽고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봐주세요. 죄가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장 말씀 나눴을 때 죄가 생겨나게 된 그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가지고 누구와 누구가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나요? 누가 먼저 누구와 누가 대화했죠? 여자와 이 뱀이 대화를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죄가 뱀과 여자의 대화 때문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뱀과 여자가 무엇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관계가 나쁜 사이예요. 근데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원수는 피할까요, 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하잖아요. 내가 이겨야 돼 하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유된 말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말인데, 여러분 원수는요 만날 때마다 으르렁 해요. 두 사람만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못마땅해하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 싫으니까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서로 피해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원수라고 해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집안 대대로 원수가 된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으로 정도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15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5절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건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상하게 한다라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또 어떻게 한다라고요? 상하게 할 것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뱀과 여자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과 여자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뱀의 유혹에 이겼나요? 졌나요? 뱀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됐다라고요?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여러분 무엇을 낳는다라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죽음을 낳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타락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그 유혹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상하게 한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기는 건가요? 뱀이 이기는 건가요? 여자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게 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승리한다. 완전히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뱀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이 땅은 저주받게 되어졌고, 우리는 날마다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역전하게 될까요? 역전하지 못하게 될까요? 반드시 역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사님 봐주세요. 주목.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질서를 찾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전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언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의 몸에서 누군가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겠죠. 목사님 말씀 이해되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아담과 하와, 또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이 그 구원자가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언박싱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언박싱. 모르나요, 우리 친구들? 언박싱은 뭐냐면 박스를 벗기는 거야. 박스를 뜯어 넘기는 거야. 여러분, 집에 택배 많이 오나요? 언박싱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냐 하면 택배 문화 때문에 생겨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더 심해졌죠.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맨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딱 이렇게 고르고 목사님 오늘 새벽에 책 한 권 도착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딱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초인종만 울리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엄마가 뭐 이렇게 딱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거리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선물들 택배로 시키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초인종만 눌려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택배 아저씨 온 것 아닐까 하면서 내 택배가 왔나 하면서 막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 문 열고 문을 딱 열었는데 택배 아저씨가 아니야. 네.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분? 실망이지.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박스가 왔어. 언박싱을 해. 박스를 딱 뜯었는데 언박싱을 한다라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이제 이 박스만 딱 뜯으면 그 안에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막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언박싱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막상 딱 박스를 뜯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 거 아니네. 언제 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을 딱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첫째 가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아벨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만 가인과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성령께서 그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은 3번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따라해 볼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완전한 순종. 첫째 아담은 여러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했나요? 순종하지 못했죠.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목사님 봐주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오시냐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땅에 약속된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방심하면 될까요? 아니면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두 번째겠죠, 여러분? 예수님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태화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볼 때마다 이 아기일까 저 아이일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언제일까,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작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오늘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어떤 찬양 불렀죠?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 함께 찬양했죠, 여러분. 그 찬양의 처음에 가사가 뭐였어요? 기억하나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처음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 맞으시나요?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을 우리가 왕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 저것을 먹지 않겠어. 순종하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목사님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뻔히 다 아는 말씀이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가사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뒤로 넘겨주세요. 후렴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벌써 이 목사님이 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 한 14년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알게 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다 됐거든요. 10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처럼 작은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이야. 목사님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높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선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원시복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며 이 땅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땅을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셔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흐릿하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분이신지, 언제 오실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주 하나님 이 작은 자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